네, 안녕하세요. 넘치는 교회 김영민 목사님의 사모 장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네, 특별히 남도 교회 지체님들 반갑습니다. 네. 연애 특강과 결혼 특강을 벌써 여러 번 했고, 특별히 또 연애 특강 강의도 10회차도 했었는데, 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많이 기대하고 있다고 해서 너무 떨리는데, 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준비한 대로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터가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연애라고 임원분들께서 제목을 정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애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네, 제일 앞에 있는 민우 경제, 무슨 색깔이 떠오르시나요? 네, 색깔, 컬러. 왜 초록색이 떠오르시나요? 온화한 느낌 좋습니다. 네, 어제 저희 이제 측근의 아이들에게 중등부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네, 어린 연애의 경험에 따라 검정색도 떠오르고 회색도 떠오르고, 네, 금색도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초록색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라고 하면 그럼 무슨 계절이 떠오르시나요? 네, 보이는 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봄? 네, 제 친구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연애라고 하면 또 무슨 음식이 떠오르나요? 네, 한비자매 보이네요. 네, 젤리. 네, 달콤합니다. 이렇게 연애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여러 가지 장면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되네요. 잘 보이시나요? 저는 멀어서 네, 일단 보입니다. 연애란 날씨가 좋은 날 남자친구에게 오늘 뭐 해? 홍대 가서 커피나 마실까? 연인들이 많은 거리에 도란도란 걷고 있는 것, 예쁜 커플 옷을 입고 데이트하고 기념일마다 사진을 찍는 것. 네, 여기까지 했는데 잘 모르시네요. 눈 감고 찍은 사진. 네. 네. 네, 빨리 넘겨야겠죠? 네. 안 본는 삽니다. 네, 장난스러운 표정 계속 나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고서 손가락 하트. 네. 그 다음, 둘이서 연습했던 시그니처 포즈. 네, 시그니처 포즈겠죠? 네. 네, 이런 것이 네, 남도교회 지체님들께 죄송합니다. 남도교회 목사님으로 준비했어야 됐는데 네,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네, 이것이 연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태호 형제 들어주시겠어요? 소리가 중요한데 조금 더. 네.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해봐. 인생은 좋은 것만 채우기도 바쁘거든. 좋으면 됐어. 남이 뭐래도 즐기 안 돼도 좋으면 됐어. 네,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연애 특강을 준비하면서 TV를 틀었는데요. 갑자기 저 광고가 나왔는데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으면 됐어라는 단어가 와닿았습니다. 세상의 연애를 한마디로 표현해 이렇게 일부러 뒤로 보내신 건가요? 네, 세상의 연애를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광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강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연애였습니다. 네, 연애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연애, 말장난 같지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지어봤습니다. 네, 프롤로그인데요. 저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연애의 서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목을 프롤로그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미 시작된 분도 있을 것이고 시작되었다 멈춘 분도 있을 것이고 네, 아직 시작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프롤로그를 통해서 그 다음 본론을 잘 써가시는 연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연애를 이야기하려면 연애의 정의를 한번 알아봐야 하겠죠. 2달 전쯤 벌써 2달이 되었는데 디모데에서 10주간 연애 특강을 했습니다. 제가 좀 습관상 계속 왼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오른쪽 분들은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 시선이 편하네요. 네, 계속 의식적으로 쳐다보겠습니다. 네, 10주간 연애 특강을 하고 마지막에 연애 고사를 쳤었는데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은 형제가 있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누굴까요? 네, 우리 재민 형제인데 재민 형제에게는 재민 형제에게 포상으로 축의금도 미리 드렸습니다. 네, 이제 자매만 있으면 됩니다. 자매도 제가 마련해 드리고 싶네요. 네. 재민 형제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네, 조금 연습했습니다. 재민 형제, 연애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잠시만요. 이니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짠 것 같나요? 네, 혹시 민우 형제 뜻이 기억나시나요? 민우 형제도 우리 네, 구원의 가정. 구원의 가정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구원의 가정이라니까 갑자기 연애가 왜 구원의 가정일까? 잘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 다. 네, 구원이라는 말은 결혼할 상대자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결혼할 상대자를 구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애에서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연애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네, 제가 2개 다 하려니까 약간 복잡네요.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누르고 말하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연애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좋은 책으로 또 연애를 결혼을 공부할 수 있고요. 모범이 되는 부부에게 저희 부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부부에게 또 연애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결혼 준비반에 참여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무엇을 공부해야 하나? 벌써 2가지를 띄웠습니다.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건강한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등등 공부할 것이 많은데요.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오늘 연애 특강의 기준은 저희가 이제 10주간 연애 특강을 했던 교재가 있었는데 이승민 저자님의 연애를 말하다라는 책인데 제 특강을 들으시고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가? 2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느리겠습니다. 넘기고 바쁩니다. 연애를 네, 프린트물도 잘못된 프린트를 넘겼네요. 네, 연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네,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연애라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지만 또 배움 가운데 분별력 가운데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결혼.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결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을 위해 결혼하는 사람. 물론 세상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드라마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신에게 결혼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나 체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공통 경험이 적은 사람. 공통 경험은 당연히 적을 수 있으나 서로 다른 경험들을 맞춰 나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비현실적인 기대. 결혼에 대해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결혼이 취업의 도피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성격이나 습관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천천히 살펴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감정이 커지기 전에 스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 3년 사용하는 휴대폰을 구입할 때도 엄청 꼼꼼하게 휴대폰을 살펴보고 구입합니다. 이제 9988 인생입니다. 60년 이상 같이 살아야 되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외양만 보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듣지 않고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 3가지 점검해 볼 것이 있는데요. 상대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대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대가 얼마나 배우고자 하는가? 이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교회의 성도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목사님과 리더와의 관계는 잘 갖고 있는가? 네, 김영민 목사님과 관계를 잘 갖기가 쉽진 않겠지만 네,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설교 말씀은 얼마나 열심히 듣고 지키고 있는가? 기도를 하는가? 헌금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도 갑니다. 상대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아볼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은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는가? 특별히 운전석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욕을 하지는 않는가? 저도 많이 한 적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운전을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사소한 행동들 하나하나에서 서로를 알아갈 수가 있겠죠. 또한 상대가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가,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있는가, 고집스럽다는 평가는 받지 않는가, 남이 말할 때 딴짓을 하고 있는가. 지금 딴짓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네, 일단 한 가지 자격 다 통과했습니다. 잘못을 사과하는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모두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조건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상대방을 만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구원의 대상을 만날 때 나의 감정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도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연애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언제부터 연애를 시작하면 좋을지. 네, 여러 명,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잘 구분 못하는데 다 같은 티셔츠를 입으니까 더 당황스럽습니다. 네, 우리 강현 형제 맞죠? 네, 언제부터 연애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나요? 답은 없습니다. 뭐가 준비되었을 때요? 기도로 준비가 되었을 때. 네, 신실한 형제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자유롭게 대답하시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거 어색한데 우리 자매님, 네, 갑자기 여쭤봐서 자유롭게 대답해 주세요. 언제부터 연애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하고 연합할 때, 네, 아멘. 네, 여기 부흥의 기분입니다. 네, 오답이 아니라 너무 은혜로운 대답이어서 저랑 조금 다릅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요, 여기 뭐 중고등부는 없으니까 20대 초반에는 연애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20대 초반에는 성경적인 교론을 공부하며 몸과 마음을 준비한다. 나 20대 초반인데 하고 있는데 라는 사람들은 하고 있으니까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20대 중반 있으시겠죠? 이렇게 쭉쭉 보이는데, 네, 주변에서 경건한 배우자를 찾는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네, 찾고 바로 이렇게 고백하란 말 아닙니다. 설레지 마세요. 네, 20대 중후반 어디서부터 중후반인지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소개를 받는다. 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받아야 됩니다. 30대. 근데 이거는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다는, 네, 그런 가정 아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30대. 네, 30대도 있으시겠죠?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받아 배우자를 찾는다. 네, 웃으시는 분 주변에 30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30대 나쁜 거 아닙니다. 또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에 참여한다.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연합의 장에 이렇게 또 오셨죠. 지금 연애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연애를 하는 방법. 사실 저도 연애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네, 기도와 지식과 기동량과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끌림에 주의하라. 두 번째, 예비 데이트. 세 번째, 연애 서약서 쓰기. 네 번째, 스킨십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우리 특강 때 제일 관심 있던 분야였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끌림에 점검하라. 고운 것도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 끌림이 신앙의 포괄적인 매력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최종적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상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해도 좋습니다. 끌림 가운데 신앙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네, 저의 첫 번째 남자친구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남도교회를 위한 예합니다. 제가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저는 그 형제의 영어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고등학생이랑 사귄 거 아니고요. 네.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네, 1살 연하고 교회 조원이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그 형제의 외모는 보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형제가 악기를 다룬다고 하는데 제가 악기에 잘 몰라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형제가 어느 날부터 저에게 그 당시 SNS 네이트온이라는 싸이월드에서 나온 네, SNS가 있었는데 거기로 저에게 계속 대용량의 파일을 보내주면서 이상한 파일 아니고 호산나 인터그리티라는 찬양 파일을 보내면서 그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동안 저에게 계속 말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런저런 예. 무슨 심각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생각보다 말이 참 잘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이성적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던 어느 날 그 형제가 졸업 여행으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정도 갔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아, 보고 싶다는 단어가 설레나요? 네, 그래서 혹시 그 형제가 나의 배우자인가? 저도 더운데 더우신가요? 네, 배우자인가 싶어서 새벽 기도를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형제가 한국에 돌아오자 제가 같이 새벽 기도 갈래? 라면 먹을래? 아니고 같이 새벽 기도 갈래? 이렇게 해서 날짜도 기억납니다. 2008년 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남자친구 이야기입니다. 네. 네, 2008년 2월 26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저기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가 그 형제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을 그 형제에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겠다, 이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 형제도 그날 동시에 너의 배우자는 장민이다, 이렇게 마음에 주셨답니다. 제 이름입니다. 장민이. 네. 그 남자친구와 6천일이 되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조용히 넘어갔네요. 네. 네. 물론 다 같은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끌림이 생겼을 때,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을 무시했을 수도 있고, 또한 현명하지 못하게 바로 다가가서 야, 나 너 보고 싶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던 것은 현명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결혼 예비학교 프로그램도 공부 못했고 연애란, 제가 생각하는 연애는 이전 결혼 특강에서도 했지만 드라마에서 배운 연애가 다였기 때문에 저는 연애란 형제가 자매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킨십의 단계도 혼전순결만 지키면 된다, 막연히 교회에서 배웠던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연애하는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온전히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와 언제 결혼할지, 어떻게 결혼할지를 두고 일주일간 저녁 금식을 하면서, 그 당시는 전도사님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었는데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저녁을 금식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저녁 금식 날 예비 시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식사를 초대하였고 댁에 갔더니 바로 예식장에 전화를 걸어서 결혼식 날짜를 잡으시고, 네,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정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폰도 없는 시절에 5G 속도로 저희의 결혼은 진행되었습니다.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 연애를 멈춘 분들, 현재와 과거, 미래의 기억과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자친구와 여러분의 여자친구의 어떤 점에 끌리셨나요? 네, 상상의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점에 끌리시나요? 다 괜찮은데 신앙만 약하다. 지금은 그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사랑스럽고 행복한 연애를 하실 수도 있지만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헤어져야 하나요? 넌 크리스찬이라면 네, 헤어지기를 권면합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 지체라면 신앙이 쌓이기 위해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 참여, 말씀 공부, 개인의 경건 시간을 함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지난 과거의 연애 가운데 신앙의 문제로 헤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다음 연애에서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것입니다. 네, 제가 반전을 참 재밌어 하는데요. 혹시 좀 전에 배우자를 찾을 때 3가지 기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배우자를 찾고 싶은 분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네, 너무 질문이 어려웠나요?
상대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대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상대가 얼마나 배우고 싶어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반전은 무엇이냐면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찾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제대로 선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연애 특강을 하면서 제 스스로 제일 은혜 받은 부분입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담당 목사님께서 배우자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다이어리에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적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키는 180,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키는 170 이상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는데 세상적 기준에서 나중에는 이제 신앙적 기준으로 가긴 했지만 근데 먼저 제 자신이 어떤 배우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잘 해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스스로 제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자신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배우려고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멋진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배우자가 되고 두 번째는 끌림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끌리는 상대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끌리는 감정이 커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끌리는 상대에게 진실한 모습보다는 멋진 모습과 예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관이 확고한지 자신에 대한 기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신의 가정 환경은 어떤지, 지금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방을 여러분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에게 공개할 수 있나요? 네, 웃음이 나오나요? 네, 공개할 수 있다. 그 다음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공개하실 수 있겠나요? 네, 마이너스 통장은 안 쓰고 계시죠? 네, 아직 학생들 많으니까. 또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끌리는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도 귀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키워나갈지 멈춰야 할지 곤지 스탑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직한 감정과 정직한 시선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연애의 단계에서 끌림, 그 다음은 예비 데이트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비 데이트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비 데이트 단계에서는 우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정은 서로에 대한 단단한 신뢰를 만들어 갑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관심 있는 지체와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해진 후 하루 종일 한번 같이 있어 보십시오. 훨씬 상대방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수련회에 오면 또 더 잘할 수 있겠죠. 한두 시간은 자신을 숨길 수 있습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상대방이 어떻게 변하는지 면밀하게 관찰해 상대방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떤 지점에서 다툼이 생기고 무엇 때문에 갈등이 풀리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알기 위한 헌신 속에서 신뢰감과 친밀감이 쌓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 데이트, 다시 말해서 연애를 시작하면 됩니다. 신뢰와 친밀감 위에 쌓인 우정이 없다면 나중에 부부 관계가 되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비 데이트가 반복되었는데 예비 데이트란 표현은 이제 나는 너랑 교제하겠다. 이전에 상대방을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 스킨십이 없는 교제의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부정적인 모습이 반복된다면 용기 있게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이라면 연애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연애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넘어가라고요? 네, 아직 넘어갈 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간다 해서 연애 단계는 결혼을 전제로 사랑을 한번 볼게요. 네, 아직 아니었습니다. 네, 연애 단계는 결혼을 전제로 사랑을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적 연합을 제해하고 하나됨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연애를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연애를 하시나요? 네, 함께 마라탕도 먹을 수 있고 탕으로도 먹을 수 있겠죠. 네, 인생 내 컷도 찍을 수 있고요. 네, 중요한 건 저도 한 번씩 유튜브 봅니다. 네. 중요한 건 연애하는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연애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에서는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연애의 목적지는 모텔, 호텔, 자취방이 아니라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연애하는 그리스도인에서 강조점을 그리스도인에 두어야 합니다. 연애는 신앙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연애는 서로를 향해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맞잡고 걷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나치게 신경 쓰다 보면 서로의 연인이 우상으로 떠받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좀 전에 나왔던 화면인데 연애 서약서를 쓰기를 권면합니다. 뭐 쓰는 거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연애가 말하다에 나온 서약서인데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함께 나누고 싶고, 혹여나 오늘 강의가 은혜가 되어서 나도 연애 서약서를 쓰고 싶은데 하면 제가 우리 회장님께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공유해서 한번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와 함께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연애를 안 하시는 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왠지 아멘이야 할 것 같죠? 네, 서약자의 이름을 쓰시고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의 증인까지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를 지도하고 기도해줄 모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2년 정도 되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부부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친구 셀리 승아 집사님과 저와 또 한 친구가 하는데 매주 함께 남편 감사 기도, 아내 감사 기도, 또 남편을 위한 한 주간 기도, 아내를 위한 기도, 그리고 남편의 직장과 상사, 그리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서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서로의 이제 부부들에 대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도 또 기도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네, 부부싸움을 하고 갑자기 감사를 적으려면 펜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한 주간 남편에게 감사한 것, 제가 또 아내로서 감사한 것, 우리 부부가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을 적을 때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연애를 위해서 기도해 줄 모임이 있으면 더욱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권리가 극대화된 현대 사회에서
결혼에 대한 조언은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견해를 구시대적 발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결혼과 관련하여 교회가 해주는 신앙적인 지도, 지금과 같은 특강이 되겠죠. 이것이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숨어서 하는 연애, 숨는다는 표현이 또 무례할 수 있지만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공개적으로 연애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연애입니다. 결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복음입니다. 결혼은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애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연애를 할 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교회 목사님, 장로님, 부장 집사님도 계십니다. 부장 집사님, 멘토, 선배, 친구들과 함께 연애를 해야 합니다. 네, 연애의 단계에서 스킨십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것도 제가 넣었는데요. 그 연애를 말하다 책에서 조사한 바로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는데 연애하는 관계 속에서 52%는 성관계의 경험이 있다. 61%는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57%는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성관계가 가능하다. 이것이 현재 청년들의 성윤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조사기 때문에 좀 더 거룩하게 적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20년 전에 정말 라떼는입니다. 그때 대학생일 때 서울의 교회 카페 그 카페가 다음 카페입니다. 네, SNS 카페에는 이미 혼전 순결을 왜 지켜야 하냐는 20년 전에도 그런 질문들이 일반 게시판이 아니라 기독교 게시판, 교회 게시판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킨십에는 체감의 법칙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이 최고이고 그 이후에는 점점 하락하게 된다는 법칙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오기 전에 어제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랑 한번 제가 가벼운 것만 읽다가 이 부분을 읽어주면서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얘들아, 물론 여기는 얘들아라고 제가 할 사람은 없지만 다 어른이지만 처음에 선생님의 남자친구랑 저 남자친구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군지 예상되시죠? 네, 그 남자친구랑 손을 잡았는 날이 있었어요. 네, 너무 설레더라고요. 네, 두근두근 하기도 했고 그 떨림이 너무 좋았었어요. 네, 여러분도 지금 막 한 명씩 떠올리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도 어제까지는 안 잡은 것 같은데 수련회 와 있어서 네, 최근에도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네, 얘들아 최근에도 손을 잡아봤다. 사람의 손이더라. 36.5도더라.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직까지 두근두근거리면 심장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체감의 법칙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이러진 않잖아요. 네, 따뜻한 손을 잡았는데 네, 그것이 연애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표현했지만 손 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저도 여기까지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남자 네, 지난번 결혼 특강에서도 다 삭제하라 해서 다 삭제했는데 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분도 네, 예전 남자친구분도 제일 처음에 저를 이렇게 안아줬을 때 네, 허그였어요. 안아줬을 때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그대로 이렇게 잤다고 합니다. 네, 네, 한 17년 전입니다. 17년 전. 네, 뭐 이미 네, 상상 안 되시는 모습인가요? 네, 이미 손도 잡고 이미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아껴두시면 조금 더 오랫동안 네,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연애를 해야 합니다. 은밀한 연애는 은밀한 장소를 찾게 됩니다.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하기 전까지 그 욕구를 자제해야 합니다. 자매든 형제든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형제가 아니오라고 해야 할 때도 많더라고요. 네, 당신의 모든 대화가, 여러분의 모든 대화가 3인조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중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네, 두 번째,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년 결혼 특강 때 사용한 말씀인데요. 결혼 특강 여기 오기 전에 겹칠까봐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이야기는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그 아내와 연합하다라는 의미는 어제 친구가 야다라고 알려줬는데 이 연합하다는 성관계를 가진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답니다. 그럼 누구와 성관계를 해야 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내가 아닙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남편이 아닙니다. 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결혼하게 하셨고 결혼한 사람들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충분히 선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음행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 외에 사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부부 외의 성관계이기 때문에 음행에 해당합니다. 결혼 준비에 앞서서 순결함을 준비하십시오. 혼전 순결만 지키면 된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라는 선물을 나는 결혼 후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누리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어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음행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기를 바라며 결혼 안에서의 성이 아니라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제하는 사이에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납한다고 하였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의 과거가 없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과거라는 표현도 너무 구시대적인 표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만약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과거를 다른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애 단계에서 마지막으로는 연애 안에서 갈등을 피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을 적었는데요. 그리스도 연애에서 갈등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된 것입니다. 함께 갈등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말씀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연애 때 연습이 되어야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이 생겼을 때도 갈등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격차로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륜의 원인도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불륜이 용납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연애 때부터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할지 연습해야 합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연애 때부터 결혼 초반까지 결혼 한 2년까지는 갈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라고 저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저의 남편이 다 맞춰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평소처럼 남편에게 저의 서러움과 불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남편이 해결해 줄 때가 아니라 제 감정이 풀릴 때까지 계속해서 토로하였습니다. 네, 밤에 잠도 안 재우고 잠이 들려가면 잠깐만 일어나봐 잠깐만 일어나봐 반복해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제발 좀 그만해 이러면서 거실로 베개를 들고 나가서 거실 바닥에 자는 것입니다. 네, 만난 지 심각한 일 아닙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잘 해결됐습니다. 10년 전에. 네, 만난 지 3년 만에 처음 있는 반응이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은 그동안 제가 불평했을 때 그냥 묵묵히 참아왔고 저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참아오고 이해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형제 하품 받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네, 그냥 한번 얘기했습니다. 네, 남편은 제가 그때 이야기해주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3년마다 또는 4년마다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끔 띠용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그때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때 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결혼 후 맞춰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함께 맞춰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은 성경적인 결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적 결혼을 3가지로 적어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네, 빨간 글씨만 봤을 때 재정적 환경, 직업적 환경, 교회적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나눠볼 텐데요. 결혼이라는 것을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연애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 자체가 구원의 과정이기 때문에 연애의 완성의 단계가 결혼입니다. 그렇다고 결혼이 끝난 게 아니라 결혼은 현실의 시작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 데이트 본격적인 연애를 하기 전에 예비 데이트의 기간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스킨십 없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2, 3개월 정도 연애 및 구원의 시간을 1년 반, 나 이미 1년 반이 지났는데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 다음 결혼 준비를 요즘은 결혼 준비만 1년을 넘게 하다가 1년을 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혼 준비도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대략 한번 기준을 잡아보았는데 네, 총 2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연애를 할 때 가장 뜨겁고 또 계절이 2번 바뀜으로 서로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잡은 기준은 아니고 조사에 의한 것인데요. 이미 2년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랫동안 연애를 하실 수 있지만 그 연애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연애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 방향을 명확하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결혼이 되어야겠죠. 결혼을 확정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조언도 구하고 부모님의 허락도 받고 현실적인 환경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3가지가 재정적, 직업적, 교회적 환경인데요. 첫 번째, 사랑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랑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직업적 환경을 가져야 하는데 학생 때도 모든 것이 갖춰져서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또 아닐 때에는 나중에 결혼 후 온전한 독립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욕에 이끌려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할 후에도 우리 가정이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결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혼은 더 중요합니다. 작년 결혼 특강인데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작년에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작년에는 제가 연애 특강을 하기 전에 준비한 것인데 이번에 연애 특강의 그 연애를 말하다 책에서와 비슷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기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혹시 좀 전에도 이 말씀을 읽었었는데 좀 전과 지금의 차이점을 아시겠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많은 분이 손 드는데 네, 우리 상현 형제 뭔가요? 손 든 거 맞죠? 네?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뭐라고 했나요? 네, 상현 형제 맞고 질문을 잘 네, 상현 형제 맞죠? 네, 죄송합니다. 네, 땡입니다. 네. 좀 전에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그 말씀을 띄웠을 때와 이 말씀을 띄웠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너무 많이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강현 형제 다시 한번 네, 뭔가요? 네, 역시 앞줄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이셨죠? 정확합니다. 선물 보내겠습니다. 목사님 쏘세요. 네, 제가 보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전에는 그 아내와 연합하여의 빨간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의 빨간색을 넣었습니다. 네, 조금 지겨우신 것 같아서 한번 퀴즈 내보았습니다. 부모님께 의지하는 것은 가정이 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재정을 독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재정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겠죠. 네,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연애에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준비 자금을 모으는 것에 열심을 다하여 미리 그 시간을 지나온 선배로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또 좋은 특강이 있었다고 하던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하여 늘 공감합니다. SNS의 가장 역효과는 비교와 열등의식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안 가봐도 될 곳을 가고 안 먹어도 될 음식을 먹고 안 해도 될 이벤트를 하고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 있겠죠. 커플 아이템을 줄여서 더 좋은 혼수를 준비하십시오. 네, 가전은 클수록 좋다고 뭔가요? 네, 거거익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가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더 실용적이란 말이에요. 네, 연애를 하고 있다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정과 부채를 공유하고 결혼을 위해서 자금을 모으시고 결혼이 경제적인 연합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 되고 너의 부채 나의 부채가 아니라 우리의 부채가 됩니다. 부채는 각자 해결하고 결혼하면 더 좋겠죠. 네, 결혼하기 전에 저의 친구도 저에게 따로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저는 특별히 가진 돈은 없었고 가지고 있는 돈을 온전히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결혼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넌 크리스찬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하는데, 넌 크리스찬과 결혼하였을 경우에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같은 과, 같은 직장 등등 가까이 함께 지내다 보면 호감이 생길 수도 있고 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성품이 교회에 있는 오빠보다 더 성품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 전에, 마음이 커지기 전에 먼저 전도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지체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전에 광고를 보았던 것처럼 좋으니까, 아니면 외로우니까, 아니면 늘 해왔으니까. 연애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 서로를 알아가고 배우는 시간,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보았을 때 넌 크리스찬과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결혼하여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지체와 결혼하였을 때 세계관이 달라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나의 교회가 되고 나와 너의 시간이 분리되고 한 가정이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을 때 그 가정이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우자상에서 영순위가 여러 가지 배우자상을 정하고 배우자 기도를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애 때부터 결혼 후 함께 신앙생활을 할 교회를 잘 선정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가족이 한 교회를 다니며 그 가운데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두 교회여가지고 조심스럽네요. 남도 교회로 가야 할지 넘치는 교회로 가야 할지. 네, 그렇지만 함께 의논하여 꼭 형제의 교회에 가야 한다, 자매의 교회에 가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 교제하는 가운데 함께 결혼의 인생 그래프를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인생 그래프 한 번 정도는 만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저의 태어났을 때부터 내 인생의 상승 곡선, 내 인생의 하강 곡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인생 그래프를 만들어서 여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가 있다면 함께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혼자서 앞으로 내가 만날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서 결혼을 위해 어떻게 재정을 모을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몇 살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자녀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녀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양육할 것인가, 나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연애 중이라면 더 현실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결혼 계획이 결혼 행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서로 좋아서 평생 함께 하고 싶어서 하는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 최소 단위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 결혼 생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렇게 남자친구 지금은 남편이지만 뭐였죠? 하트 사진, 또 이렇게 눈 감고 찍은 사진, 그 노래 가사잖아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젯밤에 찬양의 가사가 다시 한번 떠올랐었는데요. 우리들의 결혼이, 우리들의 연애가 세상의 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우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여기서 가사가 저도 가사를 찬찬히 음미해 보진 않는데 이미 결혼해서 이 찬양에 그렇게 관심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찬양의 제목을 맞추는 지체에게 다시 목사님 선물 쏘시겠습니다. 네, 정말 쏩니다. 네, 얼른 손 들어주세요. 한번 보세요. 누가 네, 이미 손 든 거 아니죠? 네,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네. 누가 제일 먼저 손 들었나요? 네. 모르겠어요. 도울승 항상 저 도와주시고 계신데. 네. 그러면 많이 하셨으니까 저기 뒤에 네 자매님 알렉스 뒤에 자매님. 네, 알렉스 누군지 모르죠. 상진비 선생님 뒤에. 네.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딩동댕. 네. 감사합니다. 빠른 속도로 손 들어주셔서. 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이 가사를 열심히 읽은 것은 여러분의 연애가, 여러분의 결혼이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